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먼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13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넘겨주세요. 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하늘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송영관 선교사님께서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이제 잘 지내고 사역하는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들 와서 우리 최문정 선교사 이제 그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고요. 또 저도 계속 치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올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에 또 한번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우리 이제 학생단체, 기독학생연합회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 우리 만난 후배 목사님한테 최근에 이제 대학생 사역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태국에 가서 올해로 20년째 이제 태국 대학생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의 10년 그리고 태국에서 20년 서로 이제 비교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사역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뭐 전혀 저희도 못했는데 한국도 못했고 지금 상황이 조금 이제 열려서 캠퍼스들을 사역을 하는데 캠퍼스 선교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CCC 또 UBF 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모임이 거의요 한 4명, 5명 또 그 많이 모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모여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사실 모임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거기다 이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영향력들이 기독교 안에 미쳤냐면은 안티들을 많이 발생시켜 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상당히 지금 방해를 받고 있죠. 대부분 우리 갓 대학생이 된 우리 해찬이 형제랑 같이 여기를 쭉 제가 괴롭히면서 물어봤어요. 여전히 이제 그 Z세대 요즘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물어봤더니 대부분 동의한다고. 어떤 저희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제 그 한 30명을 찾아가가지고 70대 된 할아버지가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결과를 이제 정리했는데 요즘에 Z세대들 소위 말하는 27세부터 15세까지 그 세대 사역자들의 어떤 한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너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티가 많다는 얘기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관심이 없는 태국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안티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가치,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해 봅니다. 사실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게 못 미치니까 실망도 크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욕을 먹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 듣고 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듣는 것이, 그 나라 가면, 저희는 태국이니까 태국의 문화와 상황과 사회와 모든 것들을 이 관찰하면서 그 사역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대학생들이니까,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1학년들, 대학 1학년들 두고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막 다양한 방법을 하면서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늘 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 목사님처럼 이 찬양을 잘해서 제가 찬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모님처럼 글 잘 써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사모님 책을 제가 사가지고 이제 몇 분에게 줬더니 자기가 다시 은혜 받고서 저기 회복됐다고 막 그런 고백들을 해요. 제가 그런 문필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누구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다가갈 그런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저를 이제 한국어 선생이라고, 사실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전공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가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문화라는 것, 학생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접근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뒤지지 않으려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들 읽으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와 그리고 어떤 세계관, 가치관, 행동 양식이 어떤 문화 속에, 저희 같은 경우는 불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독교, 유교, 불교 다 섞여 있잖아요. 이런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의 바탕이 되면 하나의 어떤 구조를 형성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써놨습니다. 타당성을 이룬다, 개연성을 이룬다. 이런, 그래서 개연성의 구조, 타당성의 구조를 말합니다. 사회학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 문화는 그 특정한 행동이나 가치를 받아들이고 더 그럴듯하게 그것을 간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친구가 친구한테 배가 아파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너 배 아프냐? 혹시 너 장염 아닌가? 병원에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걸 듣고 그래 알았어 하고서 그냥 우리 흘려버리잖아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배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봐. 혹시 장염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라가기 쉽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우리 말 안에 타당성을 이루고 개연성을 이뤄서 하나의 틀을 만든다는 것이죠. 한국 공영방송에서 뭐 저도 이제 가끔가다 봅니다. 뭐 런닝맨이나 요즘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강호동이 나오는 제일 싫어하는 그 복장, 이상한 복장을 해가지고, 맞죠? 실명을 거론했네요. 방송에 나가네. 삭제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와서 이제 방송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당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요. 별 반응 없어요. 저같이 이제 불쾌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방송에서 우리 조혁진 목사님 나와서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 한근영 사모님 나와서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댓글이 달 거예요. 막 기독교부터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이자를 하나 더 붙이는 어이자를 붙이고 막 해가지고 댓글 달면서 심지어는 막 방송국을 폭파시키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기독교 사회가 아직 되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 구조가,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승려가 나와서 설법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 말이 없어요. 무당이 나와서 뭐라고 해도 위정자부터 가장 높은 사람부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별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이나 라디오나 아니면 책에서 또 제가 만나는 여러 이제 목사님들과 또 같이 교제하면서 들으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하고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다음 세대 가운데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교육부터 태어나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서 세대가 형성이 되면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걸 틀을 깨기가 참 어렵죠. 뭐 물론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배경에 산 사람들은 그 구조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 위험을 직면하고 도전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아봤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전체 사실 봐야 되는데 2절, 3절 그리고 뒷부분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먼저 2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구별되는 의식이 뭐냐면은 할례였죠. 뭐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할례를 행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특성이 뭐였어요? 이방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적 특성을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겨줬던 것 같아요. 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1세대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이집트 문화 속에 살아갔어요. 강요에 의해서 그곳에서 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바로를 섬길 수밖에 없는 문화죠. 그러다 그곳에서 1세대들이 죽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을 때까지 그 문화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불순종했다, 여호와께 불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문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또 다른 문화란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첫 번째 제시됐던 게 뭐죠? 다시금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광야 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래서 4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그래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이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흘러서 언제? 구약과 신약까지 사실 이루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하도록 말이죠.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을 의지해서 스스로를 유대인 또는 할례 받은 자라고 자랑하는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친다면서 스스로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그만 도둑질, 간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서스럼없이 행동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지탄하죠.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망가진다는 거죠. 모욕을 오히려 준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요. 혈통이나 전통으로 인정받는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께 온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13절부터 14절, 15절인데요. 13절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서 여리고 전투에 임하는데 그 앞에 누가 오죠? 군대 장관이 와요. 이 군대 장관이 딱 오니까 여호수아가 놀래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 적 편이냐 내 편이냐?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말을 사실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입니까? 누가 주체가 되죠?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는 어느 누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 편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죠. 언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근데 우리가 어때요? 만사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고 저는 제 편이에요. 제가 잘나서 잘 나가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아마 여호수아도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 속에서 아마 충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아마 떠올렸을 수 있고 아니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도나 우리의 능력,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죠. 우리가 소위 기도하면서 막 간구해서 우리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도대체 응답하셔야죠 하고 우리는 하소연할 때 있어요. 근데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때 아니고 내 의로 내 자유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려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엎드려 그가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발에 대한 정체성을요, 많은 부분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상당히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룻기서 4장 7절이 나온 말씀입니다. 보아스와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나오미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아스가 어때요? 나보다 먼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신발을 받아요. 자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매매권,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서 어떻게 해? 포기해야만 하나님께 가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 뜻 속에서 갇혀 있는 나라면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신발을 벗는 것,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권력, 권한, 내지는 그동안 모세가 해왔던 그 경험들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나가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한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는 어떤 이스라엘 관습처럼 우리가 가질 때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뭐 이력서라는 걸 쓰고 이제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취업할 때 이력서를 왜 쓰는가? 한자를 보니까 한자에 이제 이력이라는 표현을 신이자의 력자를 썼더라고요. 그동안에 행했던 그것을 신발의 역사를 기록한다. 그래서 한자 의미를 설명하는 거 보면서 아주 참 재미있다. 아주 잘 설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신발이 우리 삶의 역사잖아요. 우리 뭐 물론 신발 달면 새로 바꿔 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은 신발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신발 신고 다니지 않으면 그 신발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의 기록이 남아있겠죠. 우리가 어떤 경력을 쌓거나 어떤 학력을 쌓거나 뭐 그런 그 기록들을 우리 이력서에 기록하잖아요. 내 삶의 역사잖아요. 내 신발이 다는 곳의 역사잖아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내 이력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력이 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뭘 얼마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 신발을 벗어놓고 우리 역사를 벗어놓고 우리 경험을 다 내려놓고 정말 벌거벗긴 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그 신발이 때로는 거룩한 곳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록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 삶에 여러분 다녔던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면 어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감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오점을 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했고 또 그리고 신발을 벗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함을 다시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들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할례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후반절 뒤쪽에 보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가 선 곳이 그곳이 거룩하니라.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 장소적인 의미를 떠나서 우리 삶에 정말 선 곳이 거룩한 곳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곳이 거룩한 장소적인 거룩함을 떠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곳에 서 있는가? 우리 거룩한 곳에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되죠. 코로나로 묶여져 있었던 우리 마음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제사로 그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 앞에 신발을 벗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선 곳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저도 종종 그 물음 앞에 묻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태국은 그래도 감사하게 아프리카 막 어떤 선교사님이 처음에 저희가 가려고 했던 단체에 좀 배추, 김치 하나 포기 못하는 선교사라고 글을 썼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배추가 먹고 싶고 김치가 먹고 싶고, 그래서 근데 태국은 배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김치를 담그곤 하는데, 저희가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서 방콕까지 가려면 한 10시간 차로 가요. 회의가 보통 또 이제 큰 뭐 수련회 장소가 없으니까 호텔 빌려서 하는데, 선교사 1년에 한 번씩 회의가 있고 수련회를 하는데, 그곳에 가려면 이제 파타야까지 가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쪽이 파타야가 이제 해변가니까 쭉 올라오다 보면 길거리에 막 이렇게 자루를 싸놓고 팔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소금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소금 한 자루를 샀어요. 큰 거. 그래서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치앙마이 도착해서 이제 배추를 사서 팍 소금을 쳐가지고 김치를 담근데 절여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절였으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씻는데 보통 이제 잘 절여지고 그러면은 몇 번 헹구면 물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배추는 똑같은데 왜 소금을 절였는데 자꾸 검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또 씻고 버리고 몇 번 했는데 결국은 배추가 물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소금이 이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결국은 못 쓰고 그냥 싸두면서 간수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간수도 검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은 있는데 이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배추를 절글 수도 없고 양념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소금의 맛은 있지만 이물질이 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그 빛으로 소금으로 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전히 소금기는 있어요. 그런데 소금기는 있는데 우리가 찌꺼기가 있어서 어때요? 제대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 그리스도인 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소금기는 있지만 그러나 찌꺼기 끼어있는 우리 영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 불순물 갖고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 치앙마이 한인식당이 한 30군데 있어요. 최근에 저희 나오기 직전에 어떤 분이 명동에서 유명한 칼국수집을 했던 분이 치앙마이에 칼국수집을 열었다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모임에서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막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 칼국수집을 연 그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하면서 이제 사장님을 소개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등불이 있잖아요. 근데 왜 빛이 있는데 그분이 뭘 했냐면 치앙마이대 후문 쪽에 그냥 기독교인인데 독서실을 해요. 그 독서실을 하면은 이제 독서실 이제 그 등을 한국에서 다 수입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져왔대요.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눈이 되게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태국 등을 쓸 수가 없어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 태국 등은 이렇게 비치면은 이렇게 빛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 있죠. 왜? 그림자처럼. 그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와서 스탠드를 제가 3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약간 어른어른 거리는 게 보여요. 그 전까지는 사실 20년 동안 살면서 의식 못 했는데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오늘 빛으로 소금으로 빛의 역할. 근데 빛이 우리가 제대로 빛을 비치는데
정말 절대적인 빛,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어른거리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우리가 변질시키고 있고 왜곡시켜서 잘못된 그림자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이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선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면 결국은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담길게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이곳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위치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선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손 부르심을 우린 받았습니다. 선교사인 저희들은 태국에서 살지만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 거룩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구별됐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아. 어쩌면 불교니까, 제가 기독교니까 보호를 받아. 근데 여러분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전투적으로 도전받으면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도전을 이겨내가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외쳐서 우리의 문제를 넘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 기도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찾아갈 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결함이 필요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죠. 울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제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교회, 우리 담길교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선자리를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0절에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함으로, 그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담길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의 정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또 우리 삶의 사회적인 제약과 많은 도전 앞에 우리가 움츠려들고 있고
사회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유대인과 같은 행위들을 우리가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죽기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사람들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가정의 문제들, 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